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살다 보면 외로이 눈물 흘릴 때가 가끔 있지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내 뜻과는 상관없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좀 털어놓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도 없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외로이 눈물을 삼키게 되지요. 특히 내 잘못이 눈물의 원인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서기도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인데 무슨 낯으로 기도하겠는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한밤중에 일어나 홀로 숨죽여 울다가 지쳐 잠들곤 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다윗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이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 다 아셨지요. 오늘 본문 보시면 참으로 귀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6편에는 표제 하나가 붙어 있지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다는 거지요. 이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목동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나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의 마음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보다 신하가 더 높임 받는 것을 보면서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후에는 악령에 이끌려서 다윗 죽일 연구만 하게 됩니다. 다윗은 왜 자신이 미움을 받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전쟁터에서 함께 피 흘리며 싸웠던 동료들, 등을 맡기고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친구들이 이 일에 관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변호해 줘야 할 그 동지들이 사울의 눈에 들기 위하여 없는 말들을 지어냈고 사울에게 은밀히 속삭였던 겁니다. 왕의 사위였고 군대의 장관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반역을 도모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 온 백성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죽이고 양을 구해내면 되지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맷돌을 던져 쓰러뜨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을 나누었던 그 동료들이 모함하여 앞장서서 칼을 겨누는 상황이지요.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다윗은 이제부터 잘못된 선택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요 백성들이 존경하는 분이니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도 이미 사울의 견제를 받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요, 장차 왕위를 이어갈 후계자입니다. 왕궁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사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요나단이라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지,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그러나 요나단도 다윗의 이야기를 꺼냈다가 창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던 거지요.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무엘도 소용없었고 요나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그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에게는 손대지 않겠지. 더군다나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조차 등을 돌렸을 때에도 아히멜렉은 사울 편에 서 주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아히멜렉을 신뢰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신라알 같은 희망을 품고서 제사장의 마을 놉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갈 때에도, 요나단을 찾아갈 때에도, 놉당을 갈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따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있는 거지요. 다윗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홀로 나타나자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왕의 사이요, 군대의 장관인 다윗이 수행원 없이 홀로 나타난 겁니다. 아히멜렉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홀로 계십니까?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은 아차 싶었을 겁니다. 대제사장도 이제는 다윗을 도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렸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또 의지합니다. 결국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지요. 첫째는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나에게 은밀한 임무를 맡기면서 절대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함께 온 소년들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나는 잠시 여기에 들렸습니다. 이 거짓말이 이제 크나큰 재앙을 가져오게 되지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없던 다윗이 어쩌다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죠. 거듭되는 어려움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된 거지요. 사람의 명철과 지혜로 위기를 넘기려고 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그 땅에 불러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칼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너무 급해서 칼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러면서 나에게 무기 좀 주십시오 요청을 하지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때마침 성소에 전리품으로 보관되어 있던 칼 하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께 바쳤던 바로 그 골리앗의 칼이었지요. 아히멜렉이 그 칼을 내어주자 다윗은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칼은 인간의 힘과 무력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했습니까? 반면에 다윗이 들었던 그 몰맷돌은 연약한 것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외쳤던 그 다윗,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의지함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은 변질됩니다. 이제는 골리앗의 칼을 집어들게 됩니다. 이 칼밖에는 없다. 이 칼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이 결국 그 놉당의 화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골리앗의 칼을 건넨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과 결탁했다.
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지요. 결국 그 땅에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 85명이 죽었고 성 자체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한 사람만 간신히 살아남게 되지요. 세 번째, 다윗은 대적의 땅을 피난처로 삼게 됩니다. 이 높당을 빠져나오던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의 최측근 도액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숨을 곳이 없구나. 궁지에 몰린 다윗은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곳이라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겠지, 이렇게 여긴 거지요. 그 중에서도 하필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우가 무섭다 할지라도 호랑이 굴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위험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더 큰 위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금방 다윗의 정체를 알아냈고 다윗을 사로잡아 가드 왕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 역시 다윗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들이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가드의 자랑 골리앗을 죽인 철천지 원수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칼이 들려져 있지요. 다윗은 두려워졌습니다. 살기 위해 찾아간 그곳이 바로 죽음의 자리가 되었던 거지요. 안전하리라고 선택했던 그 선택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온 겁니다. 바로 그 자리,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56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 삼키려고 한다는 말은 사람을 계속해서 들볶아 대며 몰아대며 때리며 괴롭힌다는 뜻이죠. 가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다윗을 몰아대며 괴롭혔을 겁니다. 저 사람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원수다. 우리 백성들 수없이 많이 죽인 바로 그 사람이다. 지금은 잠시 잠깐 미친 척하고 있는 것이지 다윗이 분명하다. 당장 죽여야 한다. 이 절박함 앞에 다윗은 살 길을 찾기 위하여 미친 사람인 양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에 손가락으로 막 낙서를 휘갈기고 주먹으로 대문짝을 쾅쾅 내리칩니다.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보기만 해도 역겨움과 혐오감이 들도록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악령에 들린 사람과 같았던 거지요. 당시 사람들은 악령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이렇게 믿었기에 이런 사람과는 일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그럴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름의 뼈아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궁중에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광기 어린 모습을 이제는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흉내내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며 환영했던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지요. 왕의 사위였고 군대를 치유했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남기 위하여 대문짝에 낙서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는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내가 이제 골리앗의 고향에서 미친 사람 흉내내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다윗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자리에서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아니지요. 두려움 없는 상태를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판단이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자초했나이다.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실수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큽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생각을 하지요. 조금 더 나아진 다음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 잘못을 어느 정도 만회한 후에 은혜를 구해야지. 지금 이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이 모습 얼마나 싫어하겠는가?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죄를 내가 씻을 수 있다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할까요? 아니지요. 병들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몸이 좋아지면 그때 의사를 찾아가겠다? 그러면 너무나 늦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하면 참 염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염치가 없다.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우리의 염치나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지요.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뻔뻔함과 담대함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믿음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이렇게 믿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 모습 이대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나를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꾸짖을 거다.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실패와 실수와 눈물도 다 알고 있다. 너는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은혜가 있으니 그것으로 다시 시작하자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비로소 그의 마음이 쉼을 얻기 시작합니다. 시편 56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여태껏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살았던 거지요. 집을 떠났고 아내와 가족을 떠났고 왕궁에서 쫓겨났고 어제는 이곳에서 숨고 오늘은 저곳으로 도망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몇 번이나 도망쳤는지 도저히 셀 수가 없지요. 아무도 다윗의 이 괴로움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리방황하는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세어보고 계셨던 거지요. 다윗이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 몇 번이나 밤길을 걸었는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의 눈으로 그를 지켜보셨지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당시 질병이나 큰 공경에 처한 친구, 그를 방문해서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친구들이 병에 담아
보관하면서 이 친구의 마음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소중한 친구로 여기며 다윗의 뺨에 흘러내리는 그 모든 눈물을 가죽 부두에 담아 놓았고 다윗의 아픔을 낱낱이 헤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행했던 선한 일들, 고난받았던 일들까지 하나님은 책에 기록해 놓으셨지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은 떠돌이 신세이지만 반드시 너를 아름다운 거처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 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오해했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편들어 주십니다. 물론 이 말을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하는 모든 일 다 옳다고 편들어 주신다 그런 뜻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도 다 정당화해 주신다 그런 뜻도 아니지요. 이 뜻은 설령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다 떠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척 외면하거나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비로소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6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결국 가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다윗의 연결력이 출중해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지요. 왕은 신하들에게 귀신 들린 미치광이를 당장 쫓아내라 다윗을 풀어주게 됩니다. 다윗은 체면도 잃어버렸고 자존심도 무너졌지만 생명을 건졌습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빠져나와 유대 땅 광야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지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을 퇴보시키지도 않았고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더 성장시키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 실패와 눈물을 통하여 다윗을 진정한 지도자로 빚어주셨던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용맹만으로는 좋은 왕 될 수 없지요. 백성의 눈물을 아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억울한 사람을 품어주고 갈 곳 없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왕, 그와 같은 왕이 되어야 하지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피하여 위로받았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피난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실패와 부끄러운 기억들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이 일이 없었던 때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 다시 되찾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실패들까지도 다 유익하게 바꿔 주십니다. 그동안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지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른 사람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 닦아주는 손수건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차가웠던 사람을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실패와 아픔의 경험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온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실패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것을 성숙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까지도 병에 담아 보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에 기록하셔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